있는데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외롭고 피곤한 도망자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야곱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에디슨 하면 아주 유명한 딱 앞에 별칭이 붙죠. 발명가, 발명가. 에디슨 하면 발명가라는 아주 유명한 발명의 왕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처럼 어떤 삶의 아이디어로 뭔가 발명이 되고 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사무엘 버틀러라고 하는 좀 재미있는 소설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 발명품에 대해서 좀 이런 재미있는 글을 남겼습니다. 세계가 자랑하는 모든 발명품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발명품은 뛰어난 지성이나 통찰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대부분 운 좋은 사람들의 실수 덕분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발명품들이 내가 저거를 발명해야지 라고 해서 발명된 것보다는 실수로 우연히 이렇게 발견된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감자칩, 이렇게 햄버거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채 썰어놓은 감자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감자 튀김이 원래는 채 썰려고 이렇게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진 거랍니다. 어느 한 식당에 어떤 손님이 그 식당의 메뉴에 감자를 슬라이스 얇게 썰어가지고 튀겨내는 음식이 있었는데 손님이 이 감자가 너무 두꺼우니까 좀 더 얇게 튀겨달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까다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지라고 하는 요리사가 너무 이제 막 바쁜데 막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하니까 잠깐 열받아가지고 감자에는 채를 썰었답니다. 그래서 튀겨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우리가 흔하게 먹고 있는 감자튀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실수를 통해서 뭔가 많이 이렇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실수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러니까 실수가 있더라도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우리가 거기에서 더 나은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면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에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좀 실수하고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일을 좀 다부지게 못해도 좀 성향에 따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좀 실수에 좀 너그러운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실패는 아니잖아요. 좀 실수했다고 해서 약간 일 처리를 좀 이렇게 미숙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인생에 실패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실수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성찰하면 얼마든지 그 실수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60년 이상의 과거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잘한 것도 있고 때로는 좀 실수한 것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실수를 발판으로 삼아서 거울 삼아서 더 열심히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실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서의 실수가 뭐냐? 에서의 실수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아버린 이 일이 실수이죠.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축복으로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에서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 얼마나 이 큰 축복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축복을 쉽게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야곱도 잘한 것 없습니다. 야곱도 실수하고요, 죄를 지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는 좀 다르게 형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장자권을
가지고 오는 과정 가운데 방법이 잘못됐죠. 방법이 선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장자권을 가지고 오는 이런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 사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거짓말에 하는 것, 죄를 지은 것이 야곱의 가장 큰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까? 형과 원수되고 가족과 떨어지고 객지에 가서 정말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삼촌, 외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혹독한 뼈아픈 어떤 과정을 겪게 되죠.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얘기. 우리는 늘 실수하고, 우리는 늘 좀 이렇게 잘한다고 했는데 뒤돌아가 보면 어설프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다? 도망가죠. 좀 끝까지 책임지고 뭔가 이렇게 탁 하면 좋은데 하다가 안 되면 아예 모르겠다 하고 그냥 도망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어설프고 어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한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라는 이름을 빼고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이야기가 정말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야곱처럼 도망가도 원한이 풀리지 않고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야곱이 사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에서 형이 지금 이 분노, 화를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야곱이 도망갔지만 형 에서의 그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서의 이 화가 더, 야곱이 도망갔으니까요, 더 막 증폭됐죠.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제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보면 어머니 리브가는 요거 뭐 별로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다 조용해질 거니까 야곱에게 며칠만 좀 피해라. 그러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리브가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방 해결될 줄 알았던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죠.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도망갔으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도피의 본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패했을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무기력할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사람의 본능은 뭐냐? 그냥 다 귀찮고, 그냥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도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피하면 그 순간은 잠깐은 괜찮아요. 잠깐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니까 여전히 그 마음의 갈등이 남아있죠. 제가 부끄러운 과거지만 예전에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사고치고 20대 때. 이야기하면 참 긴데 한 3년 정도 서울에 도망갔는데요. 근데 며칠은 괜찮아요. 며칠은 괜찮은데 계속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다 수습하죠. 그때 이제 어머니, 형이 제가 사고친 거 다 수습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이제 조언을 하냐 하면 도피하지 말고 직면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망가지 말고 당할 것은 당하고, 피할 것은 피하지 말고 딱 직면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답을 줍니다. 어쩌면 도망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망가는 것보다는 나은데 이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직면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 당해야 될 수치, 그 수모, 그 보기 싫은 그 장면, 이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아주 정확한 정답, 제3의 길을 제시하는데, 참다가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옆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으면, 견디기 힘들면, 정말 힘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답입니다. 해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윗,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편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늘 도망 다녔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더 멀리 도망가라, 저 산으로 도망가고 들로 도망가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라. 세상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나님 곁으로 도망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를 숨겨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늘 기도했거든요. 그럼 피할 다른 곳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옆으로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피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다시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 이 다시 시작이라는 책을 쓴 작가가 약간 괴짜예요. 좀 재밌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쓴 좀 재미있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좀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집이 좀 빵빵하다고 돈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대기업에 연봉 좀 세다며 여기저기 유세 떠는 사람, 여자한테 인기 좀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내 말 똑바로 들으라. 니들에게 딱 한마디만 한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좀 반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좀 재미있게 솔직하게 묘사를 한 거예요. 부럽잖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분이, 그런 스펙 좋고 직장 좋고 돈 잘 벌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는 게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무너질수록, 우리가 부끄러울수록, 두려울수록, 미래가 분명하지 않을수록, 그럴 때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도피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숨고 싶을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도망가고 회피하는 인생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정말 참다 세상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으로 도망간 인생을 버리거나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 인생도 하나님은 품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야곱이 도망가자 라반 삼촌 집으로 막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베델리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잘 곳이 없어요. 잠자리도 있는 것이 아니고 급하게 나온다고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 이렇게 걸쳐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죠. 우리가 잘 아는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닥다리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가장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도망자인데, 도망가고 있는데, 사고치고 도망가고 있는데 책망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축복합니다. 그 구절이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야곱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망자입니다. 뭐 좋은 일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고치고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좀 염치도 없겠죠. 약간 부끄럽겠죠. 좀 오히려 그냥 좀 속 시원하게 좀 야단 확 맞으면 좀 낫잖아요. 근데 야단도 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말씀으로 야곱을 위로합니다. 위로. 가장 외롭고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다 위로를 해주시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버티다가 도저히 버티지 못해서 세상으로 비록 도망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끝까지 따라가서 그 인생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확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줍니다. 그가 스스로 돌아설 때까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렇잖아요. 20년 동안 라반 집에서 숱한 고생을 하면서 스스로 깨닫죠.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돌아오죠. 그리고 형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삶이 더 한층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28장 너무나도 유명한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은 외국 사람이 지었습니다. 누가 지었나요?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7살 때 이 사람이 이제 그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는데요. 이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좀 그 음악에 소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찬송을 지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신앙의 기복이 너무 심했습니다. 어떤 때는 막 좋다가 어떨 때는 막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한 번은 이분이 신앙이 떨어져가지고요, 떨어질 대로 떨어져가지고요, 낙심하고 도망갔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막 도망가다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 여자가 독실한 성도인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이분이 이 로빈슨에게 자신이 신앙의 이야기를 막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로빈슨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막 신앙이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근데 옆에 할 수 없이 기차에서 만났으니까 옆에 이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어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 여자분이 찬송가를 하나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릎 앞에 딱 가지고 있으면서 이분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신이 들고 있는 찬송가를 딱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찬송이 있다고, 내가 이 찬송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찬송이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거잖아요. 자신이 작사 작곡한 찬송인데, 그런데 정작 본인은 신앙이 막 떨어져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이 여자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딱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부끄러운 인생도 끝까지 쫓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해서 유명한 부흥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망가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는 이유가 책망하고 야단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요,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 숨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도망가고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도망가고 싶은 피곤한 인생 가운데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